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질 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걷는 삶의 비결을 부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짐을 짊어진 채 하루를 버텨내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짐은 더 무거워지고 내려놓고 싶어도 마음이 허락하지 않아 그대로 품은 채 살아가죠.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어떤 괴로움은 잊고 싶다고 해서 잊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몸보다 더 지치는 것은 마음의 무게이며 삶을 힘들게 만드는 것도 결국 짐을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짊어진 짐은 도대체 언제쯤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 끝내 풀지 못한 인간관계의 상처, 가족 문제, 몸의 병, 세월의 외로움, 그 어떤 무게를 혼자 붙잡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짐을 하나씩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짐을 평생 들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용기이고 놓아주는 것이 지혜이며 가볍게 걷는 것이 삶을 더 멀리, 더 깊게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당신이 쥐고 있는 괴로움의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 내면을 어떻게 비우고 가볍게 걸을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당신의 마음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안내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저 조금 기대어 듣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짊어졌던 마음의 무게가 이 긴 여정 속에서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괴로움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우리의 마음이 만든 허상.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쁜 날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오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대부분 괴롭고 힘들었던 순간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면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젊을 때보다 오히려 마음이 더 아프고 감정이 더 쉽게 상하며 작은 일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세월을 살아온 만큼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짐을 안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근원이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과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므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죠. 괴로움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 마음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이 하는 말 한마디에서, 수십 년 함께 살아온 배우자의 표정에서, 자식의 걱정에서, 늙어가는 나의 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편함과 상처가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 한구석에 쌓여 결국 괴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괴로움을 큰 사건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괴로움은 일상 속 아주 작은 순간에서 조용히 시작됩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 돌아와 주지 않는 관심, 기대에 미치지 못한 관계, 성실히 살아왔음에도 남는 허무함. 이런 작은 조각들이 모여 마음의 짐이 되고, 짐이 무거워지면 삶이 점점 버거워집니다. 마음에 짐이 생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나는 괜찮아 하고 억지로 참아온 세월 때문입니다. 가정을 위해 참고, 부모로서 책임지려고 참고, 형제자매를 위해 양보하고,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견뎌야 했던 순간들이 결국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응어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자신만의 괴로움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분노, 해결하지 못한 관계, 놓아주지 못한 미련, 그리고 스스로에게조차 숨기고 있는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이 괴로움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아팠던 것입니다.
힘들어도 버티고 아파도 티내지 않고 지쳐도 쉬지 못한 채 살아온 세월이 우리 마음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괴로움은 삶을 잘못 살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온 사람에게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괴로움이 어떻게 마음에 들어왔는지 차분히 들여다봄으로써 부처님의 말씀처럼 괴로움을 내려놓을 준비를 시작하려 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짐이 커지는 순간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고성제에서 말하는 생로병사를 포함하며 자신만의 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작은 파도처럼 흔들림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별일 아닌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평소에는 견딜만한 일도 갑자기 큰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특히 인생의 후반으로 들어서면 마음의 짐이 커지는 순간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몸의 변화, 관계의 변화, 사회적 역할의 변화가 한꺼번에 겹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설거지를 해도 장 보러 나가도 아무렇지 않았던 몸이 이제는 작은 일에도 쉽게 피곤해지고 걱정이 늘어납니다. 이제는 예전 같지 않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바라보는 순간 무언가 내려앉는 듯한 무게가 생깁니다. 또 마음의 짐이 커지는 대표적인 순간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평생 마음을 다해 키운 자식이지만 자식은 나름의 삶을 살고 부모의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생기는 서운함,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거리감이 조금씩 마음의 짐이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선명해지는 건 외로움입니다. 사람은 많지만 마음을 나눌 상대는 적어지고, 말을 꺼내고 싶어도 괜히 짐이 될까봐 입을 다물게 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마음속에 쌓여가는 말들, 토해내지 못한 감정들, 그저 참아온 시간들이 어느 날 크게 부풀어 가슴 깊숙한 곳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건강 문제도 또 하나의 무거운 짐입니다. 어디 하나 이상이 생기면 마음속 불안이 점점 커집니다.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앞으로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 내가 누가 될까? 하는 두려움이 겹칩니다. 이런 불안은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몸의 긴장, 잠의 질, 작은 습관들로 드러납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괜찮지 않은 마음이 하루하루 무게를 더해갑니다. 또 하나의 큰 무게는 세월이 지나면서 찾아오는 관계의 정리입니다. 친했던 사람과 멀어지고 가까웠던 가족과도 마음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는 겉으로는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아도 속에서는 큰 흔들림으로 남습니다. 삶의 후반에서 무거워지는 짐은 단순히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이젠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될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들 속에서 마음의 짐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크게 느껴지고, 내가 여전히 누군가의 버팀목이어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책임감이 우리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짐이 커지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깊이 사랑했고 성실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준 무게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당신이 잘 살아온 증거입니다. 세 번째,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의 작동 원리.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집착과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마음 한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버려도 되는 기억, 끝난 관계, 되돌릴 수 없는 선택, 이미 지나간 일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마음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마음의 짐을 스스로 붙잡고 스스로 무겁게 만드는 걸까요? 마음이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익숙한 것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괴로운 기억이라도 한번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 고통조차 익숙함이 됩니다. 그리고 익숙함은 사람을 붙잡는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잊고 싶은데 잊히지 않는다. 놓고 싶은데 손에서 떨어지질 않는다. 그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변화를 두려워하는 본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지금의 상태가 괴로워도 새로운 상태가 더 무서울까봐 현실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죄책감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누군가에게 미안했던 일, 하지 못한 말, 더 잘해주지 못한 순간들을 마음에 묶어두고 삽니다. 그런 기억이 괴로운 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마음을 놓아버리면 마치 내 책임까지 버리는 것 같아서입니다. 내가 그때 잘못했지.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은 스스로를 붙잡는 족쇄가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이유, 그것은 미련입니다. 이미 떠나간 사람, 끝나버린 관계, 돌아오지 않는 시간,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 사람은 지나간 것을 붙잡으며 마음속 어딘가에서 혹시라는 희미한 기대를 놓지 못합니다. 그 기대가 아주 작은 불꽃처럼 남아 마음을 계속 과거에 묶어둡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놓지 못합니다.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붙들고 삽니다. 마음이 내려놓지 못하는 또 하나의 작동 원리는 자아의 상처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치유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는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마음속에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가 나를 무시했던 기억을 수십 년 동안 품고 살고, 어떤 사람은 부모나 배우자가 했던 말 한마디를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이 상처는 그때의 나를 붙잡아 놓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나까지 흔들어 지금의 삶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마음이 내려놓지 못하는 마지막 원리는 자기 동일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고통을 견뎌왔는지를 자기 존재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쌓인 괴로움은 마치 나라는 사람의 역사처럼 느껴집니다. 이 괴로움을 내려놓으면 마치 나의 한 부분을 잃는 것 같아 더욱 붙잡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괴로움은 당신의 일부가 아닙니다. 당신을 설명하는 역사가 아니며 당신을 묶어두는 쇠사슬일 뿐입니다. 마음은 붙잡으려 하고 영혼은 자유로워지고 싶어 합니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과 놓지 못하는 마음이 서로 싸우는 과정이 바로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잡한 마음의 작동을 이해한 만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괴로움을 조용히 마주하고 부드럽게 풀어낼 시간입니다. 네 번째, 조용히 나를 괴롭히는 감정들 다루기.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통해 괴로움을 인식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해 보여도 내면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오르내립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로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가슴 깊은 곳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감정들은 큰 소리로 울거나 터져나오지 않을 뿐 하루하루 작은 상처로 남아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짓누릅니다. 그중 가장 무거운 감정은 바로 억눌림입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순간 참아야 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일,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못했던 순간 거절해야 했지만 관계가 깨질까봐 그냥 삼켰던 마음들. 이 억눌린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질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어느 날 큰 괴로움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아픈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삶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쉽지 않고 내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을 것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참고 많이 눌러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은 참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가라앉아 무게가 됩니다. 또 우리가 자주 다루지 못하는 감정 중 하나는 지나친 책임감입니다. 평생 가족을 책임져 왔고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심지어는 부모에게까지 내가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믿음은 아름답지만 그만큼 큰 무게를 만듭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했던 당신이기에 조금만 쉬어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나는 항상 누군가의 짐을 함께 들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은 남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조용한 고통으로 남습니다. 또 하나의 감정은 후회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자주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더 따뜻하게 말할 걸, 그때 용기를 낼 걸, 그때 화내지 말 걸. 이런 후회들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마음의 짐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의 당신은 그때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지금의 당신보다 더 미숙했을 뿐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조용히 괴롭히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사람이 많아도 진짜 마음을 나눌 사람은 적어지고 가족이 있어도 마음의 깊은 이야기를 할 사람은 줄어든다. 이 외로움은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고 누구에게 내놓기도 어려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무겁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당신이 부족해서 생긴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그만큼 많은 것을 견디며 살아온 증거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감정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바라보고 부드럽게 다루는 일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무게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억누르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저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5번째, 자유로워지는 법. 비우기와 놓아주기. 부처님께서는 마하바냐바라밀의 지혜를 통해 괴로움의 뿌리를 끊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내려놓고 나라는 관념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며 집착을 버리고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이치를 깨달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죠. 우리가 괴로움을 내려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채우며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책임을 위해 늘 마음 한쪽을 꽉 채워두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의 삶은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우는 시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비우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지쳐 더는 버티기 어려울 때 내 안에서 쌓인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게 비울 수 있을까요? 비우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나를 괴롭히는 생각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괴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은 쫓아낼수록 더 짙어지고 억누를수록 마음속 깊이 새겨집니다. 마음을 비우는 첫 단계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마음이 또 올라오는구나. 판단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저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많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 관계에 대한 기대, 삶에 대한 기대.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깊어집니다.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비결은 기대를 줄이는 것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상처가 줄어들고 상처가 줄어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대는 사람을 묶어두고 집착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은 억지로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관계, 물질, 지나간 기억, 이 모든 것에서 천천히 물러나는 것. 사람도 일도 감정도 너무 가까이 붙들고 있으면 짐이 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떨어져 보면 비로소 그 무게가 줄어듭니다. 세 번째 비우기의 방법은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마음은 더 큰 괴로움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과감히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부드럽게 이어가면 됩니다. 이 구분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마음 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비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라는 놓아줌이 있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기억, 때로는 내 자신에게조차 용서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사람이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기 위해 내가 나에게 내리는 자유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이 내 삶을 묶어두지 못하게 문을 닫아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놓아주는 일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호흡처럼 매일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작은 비움이 삶을 바꾸고 그 작은 놓아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여섯 번째, 가볍게 걷는 삶으로 바뀌는 순간. 부처님께서는 정의 쌍수를 통해 무아와 연기, 자비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생각을 멈추는지 정화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관, 해수행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비우고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짐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삶은 조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티나지 않지만 천천히 부드럽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스며듭니다. 사람들은 변화가 한순간에 오기를 바라지만 진짜 변화는 아주 미세하게 시작됩니다. 성질이 급했던 사람이 예전만큼 쉽게 화를 내지 않게 되고 늘 어두웠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순간처럼 말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표정입니다. 무겁고 힘든 마음은 눈빛에 그대로 담깁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짐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표정이 자연스레 편안해지고 눈빛이 더 깊고 온화해집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 그 변화는 몸에도 나타납니다. 괴로움을 품은 마음은 몸에도 긴장을 만듭니다. 어깨가 무겁고 숨이 짧아지고 잠이 깊지 않고 사소한 통증이 자주 찾아옵니다. 하지만 비우기가 시작되면 몸도 함께 풀립니다. 숨이 길어지고 어깨에 힘이 빠지고 저녁에 누우면 마음이 덜 뒤척입니다. 몸에 힘이 빠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쉬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짜증나던 말도 이제는 그렇게까지 마음에 담기지 않습니다. 상대가 했던 서운한 행동도 그 사람의 사정일 뿐이라고 조용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한층 넓어진 것입니다. 또 마음이 가벼워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관계의 문제 대부분은 내가 마음속에서 짐을 들고 있을 때 생깁니다. 서운함, 기대, 집착, 미련. 이 모든 무게가 사람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짐을 내려놓으면 상대에게 덜 기대하게 되고 상대도 나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서로 편안해지고 대화가 부드러워지고 작은 일에 화가 나는 순간들이 줄어듭니다. 마음이 가벼워질 때 또 하나 달라지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예전에는 스스로를 자주 탓하고 잘못했던 순간을 오래 붙들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었지. 지금의 나라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이 변화는 삶을 더 부드럽게 합니다. 물론 큰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렸다면
이제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아. 지금은 다 지나갈 거야.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에게는 삶이 더 이상 두려운 싸움이 아닙니다. 매일이 버텨야 하는 전쟁이 아니라 조용히 걸어가는 길이 됩니다. 길가의 바람도 느껴지고 창밖의 햇빛도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작은 기쁨이 다시 보이고 평범한 하루가 더 고마워집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걷게 된 사람의 하루는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충만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편안해지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